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사기의 사사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삼손만큼은 다들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일 것입니다. 이 삼손의 탄생은 특별했습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나옵니다. 그 결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때 소라 땅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 못하는 처지였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 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더해서 머리 위에 칼을 대지 말라 얘기합니다. 즉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됨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리고 또 그 아들이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된 인재, 제대로 된 일꾼을 하나님이 필요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팍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훈련되고 다듬어져야 하기에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로부터 다짐을 받고 나신으로 삼손을 키우면서 제대로 훈련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삼손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서 삼손의 청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 의욕이 넘치고 객기가 넘칠 나이입니다. 오늘 삼손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되고 박해받을 때 삼손은 분명 정의감에 불타올랐습니다. 불의를 보고 눈 감고 순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의욕만 넘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의욕은 자칫 무리한 시도와 어설픈 결과를 낳기도 하죠. 블레셋 아래 압제당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삼손이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러한 삼손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자라서 장가갈 나이가 되자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즉 이방 여인을 보고 신부를 삼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를 맞이해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당연히 부모가 반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삼손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참 삼손의 부모의 심정도 난감할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 기대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의 결혼은 부모 마음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그 일에 실패합니다. 삼손이 그 결혼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 4절은 기록하는데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만 보면은 마치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문이나 새번역을 보면은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틈을 타서라도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부모가 그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고 한다면은 그 결혼은 여러분 잘못된 결혼이 이렇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처음 주신 귀한 공동체이고 가장 신성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불행해질 뿐입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연약함을 그래도 블레셋을 치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나실인의 정체성을 망각한 삼손의 그릇된 고집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에요. 삼손이 잘못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쓰셨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게 단순히 혈통주의가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상숭배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삼손은 대수롭지 않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결혼을 하려 한 겁니다. 자, 삼손이 결혼 준비로 오가던 차에 딥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뭐 힘이 장사인 삼손이 사자를 막 염소 새끼 찍듯이 막 입을 막 쫙 찢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놔둬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신부될 여자를 만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자 시체에 막 벌들이 꼬여 있고 보니까 벌집을 지어놨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벌에 쏠까 그냥 간데 옛날 사람들은 뭐 그런 게 무섭지 않나 봐요. 뭐. 그냥 뭐 손으로 벌집을 따가지고 벌통으로 뭐 꿀을 먹고 다닙니다. 부모한테도 줘서 이거 뭐 먹어봐라 하는데 어디서 나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러가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렇구나. 야 사자를 찢어 죽었구나. 힘 좋구나. 아이고 벌꿀 맛있겠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실인이잖아요. 머리만 안 자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시체를 손대지 않아야 돼요. 이 시체를 손댔다 하면 나실인을 처음부터 1일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지금 삼손이 하는 걸 보면은 또 포도주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나실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 깊숙이 들어와서 블레셋인과 어울리고 때로는 심기가 뒤틀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때려쳤다 할지라도 그의 오만한 행동은 사실은 나실인으로서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의 혈기는 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혼인 잔치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어서 블레셋 청년들을 자극합니다. 자, 자신이 죽인 사자와 그 시체 속에 있는 꿀을 가지고 문제를 내죠. 12절, 13절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면 자 콜한 거죠. 오케이 좋다 한번 내봐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베옷 30벌 겉옷 30벌. 네. 베옷 뭐 오늘날로 치면 네이 와이셔츠 속옷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겉옷은 뭐겠습니까? 정장. 자, 여러분 쉽게 해서 고급 정장 풀 세트로 한번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월급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30벌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예.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걸 거둬들이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명에 한 벌씩만 내도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삼손에게 집요하게 알아내도록 요구합니다. 협박을 하죠. 결국 여러분 이 남자가 여자가 울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자의 눈물이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죠? 나도 우리 집 사람 울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강한 삼손이 결국에는 7일에 여자에게 다 얘기해 버려요. 그리고 이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삼손에게 와서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기의 요구를 여갑니다. 절대 풀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분명히 자기 아내한테
세간에 나갔음을 알고 매우 화가 납니다. 그러고는 내기는 내기니까 30벌 줘야 되니까 블레셋 사람의 다른 도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여서 그 사람들의 옷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그걸로 값을 쳐줘버립니다. 여러분 이때는 뭐 새 것 중고 뭐 별 상관없어요. 죽이면 하면 됩니다. 결국 혼인잔치의 내기는 블레셋인 30명을 죽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삼손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내 내팽개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뭔가 좀 미숙하고 계획 없고 혈기왕성한 삼손을 보게 되죠. 이게 말씀이 없던 시대에 삼손이 그냥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사다운 영적 지도자다운 자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규율만 지킨다고 머리만 안 깎는다고 이게 거룩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아직 좌충우돌하고 혈기 가득한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압제당하는 눈치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뜨거운 동족애가 열정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삼손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건 조금 뭐 우리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냐 혹은 얼마나 올바르냐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 능력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손의 첫 전쟁은 그렇게 결혼식의 내기를 통해서 나타난 갈등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4장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는 16장까지 13장에서 16장까지 전체입니다. 오늘 전부 다 읽고 시작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14장만 읽은 거예요. 자, 그럼 15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 두 번째, 세 번째 사건들, 상황들이 나옵니다. 15장의 1절, 2절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지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혼인잔치에서 답을 알아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수께끼를 풀게 한 그 아내에게 화를 내고 사라졌는데 한참 지나서 다시 왔더니까 아내를 데리러 온 거죠. 그런데 삼손의 장인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말합니다. 이게 또 삼손이 더 분노해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삼손의 두 번째 공격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들의 재산에만 피해를 입힙니다. 여우를 잡아다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우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막 추수하지 않은 이제 곡식이 좀 맺힐라 할 그때 포도원과 감람나무 사이에 막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으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리저리 뛰고 불은 여기저기 막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축낸 방화범 정도가 됩니다. 삼손이.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지 화가 끝까지 나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 처갓집을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자, 이로 인해 삼손이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강하게 공격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분명히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실 삼손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또 민족적인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장인이 또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이유를 설명했을 때 블레셋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죠? 자신이 아내를 얻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를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이 화를 내면서 결혼식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떠난 것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누구 잘못입니까?
자식의 잘못이 제일 커요. 그죠? 분노는 하고 있지만 이건 누구 때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이 난 거 생각해 보시면은 충동적으로 자기가 수수께끼 냈고, 그죠? 아내에게 돌아선 것도 자기가 한 거고, 자기가 장인 탓하면서 애못 남의 밭 불태워버리고, 그러고도 자기는 무죄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성급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단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자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택하고, 분노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날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삼손을 잡을 수가 있는 힘이 장사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민족을 유대 민족을 오히려 핍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복수가 복수를 낳는 절제할 수 없는 악순환도 보게 되고요. 사람이 죽고 일이 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근처로 올라와서 진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은 감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요구대로 삼손을 묶어다가 바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도 안 하고, 단지 이방의 지배 아래서 그냥 안전하게 살자, 그냥 이 사람아 좀 조용하지 왜 그랬냐, 오히려 삼손을 탓하면서 거짓 안전을 누리는데 만족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삼손에게 얘기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에 숨어 있었거든요.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블레셋의 다스림이 오히려 당연하듯이 얘기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분명 하나님의 바람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잡혀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어가고 가고 있는데, 영이 임하니까 묶여 있던 그 밭을 그냥 머리카락 끊듯이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기 없나 봤더니 옆에 나귀 턱뼈가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데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칼도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00명을 죽인 후에 엄청난 갈증을 느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죽일 에너지와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이 소모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이다가 갈증을 느끼니까 하나님한테 절규를 합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은 힘은 있지만은 결국 인간이죠. 한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세등등하던 삼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짜부터 자치죠.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이야기에 있어서 뭘 느껴야 될까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사의 자격으로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 삼손의 약점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자질과 지식, 이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처가 식구가 될 뻔한 사람들에게 삼손이 행했던 일,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일, 삼손이 또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는 데 자기 힘을 사용했던 일들, 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결국 그것도. 그런데 그 사사의 무거운 정체성을 의식하지 못한 가벼운 행동이었습니다.
사적 복수는 예상하지 못한 국면으로 치달았고 삼손에게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를 향해서 무적시를 펼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일제가 독립투사 잡기 위해서 농민들을 막 핍박하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독립운동가 잡아다가 바치는 꼴이 되는 정말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동족에게 결박당했던 삼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야 단순히 통쾌한 액션극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그걸 보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냈지만은 그가 목마르고 공경에 처했을 때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느꼈을 때 쓰러지기 전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샘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들. 여러분 우리도 그걸 보면서 내가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간은 결국 자기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리 발견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진짜 하나님의 통제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타락, 회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는 반복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보면은 뒤에는 다른 사사 이름이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이야기들, 큰 끔찍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회개도 없어요. 보면은 여기 회개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도 안 나와요. 정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사사건 백성이건.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결정하기 쉽고 행동하기 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죠.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을 또 주셨습니다.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대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헌법 앞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질서를 세우는 게 뭡니까? 헌법이에요. 교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결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옳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스스로 생각하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완성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도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내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